예,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규범을 주셨습니까? 이 대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으니 곧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신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것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윗입술과 아랫입술인 것입니다. 인간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철학을 통해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서 전혀 틀릴 수 없는 확고한 진리가 써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확고한 진리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모든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만약 신구약 성경의 신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라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인간이 조작하고 과장한 역사책으로 주장을 하는 역사적 예술을 주장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물론 인간 저자로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고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쓰긴 했지만 그것은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책이 맞습니다.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이 낸 책 중에서는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있어서 세상을 바꾼 책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인간이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하늘의 어느 청사라도 그 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천사들도 복음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들도 성경에 대해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해도 못할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이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쓴 사실을 입증할 만한 7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고대성입니다. 성경은 고대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역사적인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우주가 몇만 년이 됐고 최초의 빅뱅이 이루어졌다. 모두 진화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의 연구이고 그것마저도 정확히 확신을 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역사도 노아의 홍수보다 오래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 때의 일뿐만 아니라 그 전의 일까지 시간이 생기기 이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태고적이고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 신학자 털툴리아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온 점으로 보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없애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책을 불태워 없애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은 늘 존재를 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신기하게도 전혀 없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쓴 책이라면 그 책의 내용도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보존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성경은 사실 그 내용을 고대로부터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원래 원본이 없지 않냐?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사본인데 무슨 소용이냐?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유명한 드라마 작은 아씨들을 보면 이 언니가 밤새 소설을 쓰는데 동생이 화가 나서 이 책을 모두 불태워 없애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언니는 정말 절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소설책이 정말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니의 머릿속에는 소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소설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일라이라는 영화는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고 물 한 모금도 얻기 힘든 세상이 배경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모두 사라지고 성경도 역시 없어진 세상이에요. 그 세계에서 일라이라고 하는 한 사내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악당이 성경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책임을 알고 그 악당이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 권력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거죠. 그 책은 결국 악당이 가져가 버리고 장님만 읽을 수 있는 점자 책이라서 이제 성경책은 어느 누구도 읽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일라이가 그 성경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암송하는 내용을 다 받아 적으면서 성경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복원이 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영화적인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으로 입으로 다 전해졌어요. 누구든 이 성경을 말로써 구전으로 전해져서 원본이 없다, 다 사본이다, 내용이 변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로 쓸 수 없었던 시절에도 이 성경의 각 부분을 노래로 그 음율에 맞춰서 불러서 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암송할 때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이 암송을 하다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그 어른들이 듣고 교정한 후에 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부분이 변질 없이 전수가 되었습니다. 이 일라이의 내용처럼 성경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원본은 없지만 사람들의 정확한 이 머리의 기억과 암송을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변형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변형이 됐는가 안 된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건 충현정 판소리가 변함없이 노래로 우리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구전 문학이 있긴 했지만 그 고대로부터 성경의 내용이 변함없이 전수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보존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단 이 성경을 제멋대로 변형하고 입맛에 맞게 성경을 골라 읽고 가르치는 무리가 있긴 합니다. 바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 로마 카톨릭 또한 자신들의 권위로 외경에 있어야 될 그런 내용을 나중에 수정해서 정경으로 가져와서 성경으로 만든 일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 교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7권 더 추가해서 우리 개신교처럼 66권이 아니라 73권을 정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영생한 자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고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죽었어야 했다는 것, 또 죄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또한 완전히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성경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비밀을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서 썩어질 육체가 다시 생기를 가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능가하는 아주 초월적인 것이에요. 이 성경에 써있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가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 이 지옥에 관한 굉장한 끔찍한 영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이 지옥에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염라대왕 같은 자가 그 자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쁜 짓과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이 스크린으로 짜르르 짜르르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는 이제 벌을 받는데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잔인해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보시지는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상하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 가지 허점이 존재해요. 대체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뒤를 캐면 해서는 안 될 짓을 몇 번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상상으로는 염라대왕이 이렇게 스크린으로 비춰서 우리가 잘못한 걸 다 보여준다는데 숨길 수도 없잖아요. 나중에 이 지옥 가서 스크린으로 이 증거가 다 보여지니까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없고, 이 행동으로도 나쁜 짓이 다 걸리겠지만 더 무서운 점은 또 이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머리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지옥 이야기는 허점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결국 착한 사람은 없고 다 죄인들만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천국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목숨감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이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써 있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매일 나쁜 생각과 나쁜 짓으로 지옥에 간다는 생각만 하고 정말 산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은 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기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시편 12편 6절의 말씀처럼 7번 단련된 은으로 비유가 됩니다. 그만큼 성스럽고 고귀한 인간이 지어낼 수 없는 책이란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어서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마음을 구속을 합니다. 또한 죄악도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죄를 1도 양단해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성은 성경이 아니고서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언자들이 자주 있습니다. 수많은 점집들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가가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 예언가인지 아닌가가 늘 궁금하죠.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맞추었는가? 그 문제입니다.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도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미 선교회는 이단입니다. 예전에 수능 문제집도 이름이 노스트라다무스였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예언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유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점집을 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실제로 많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하나같이 다 맞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이사야 7장 10절.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살이를 할까, 그 400년까지 정확히 써놓고 이스라엘이 또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해야 한다는 그 사실도 전부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돌려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모두 맞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경을 공평하게 기술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자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면 그것을 짜르르르 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진을 올린 청년에게
자신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평소에도 외모에 이 청년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 중에서 조금만 이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삭제를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역사도 그렇습니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적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신에게 흠이 되는 것은 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SNS 사진 한 장 올리려고 정말 몇천 장의 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냥 생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고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보정해주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다 잘생기고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건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래요. 자신에게 흠집을 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산당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현장에서 한 5분 내에 바로 잡아갑니다. 그냥 말을 하는 그 순간 5분 안에 체포가 돼요.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이 공안들이 중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 공산당들은 자신들에게 흠집을 내는 이야기를 절대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나온 사진도 상대방에게 보여주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이 중국의 공산당들은 자신의 명예가 깎일까봐 이 사방의 공안들을 풀어내서 나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제 사진이나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 공산당 또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전혀 아낌없이 숨김없이 과감하게 다 기술을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기록하므로 자기의 얼굴에 먹칠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아야 한 이 다윗은 자신이 부하의 그 아내와 간음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논란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훌륭한 위인들, 사실 알고 보면 다윗 이상의 파렴치한 짓들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그 위인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또한 사실이 다 밝혀지면 목회자로서 물러나야 하는 것을 고민할 만한 죄가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이 밝혀지면 이 자리에서 설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위대한 인물의 약점까지 전부 사실대로 기록을 해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부끄러운 흑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도망친 것은 정말 이거 트라우마가 돼서 성경에서 지우고 싶을 겁니다. 또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아요. 이 예수의 계보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자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넣을 법도 한데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자들을 계보에 넣었어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여자들도 아니로 창녀인 라합이 있었고 시아버지와 불륜관계를 가진 다말도 있었습니다. 이것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들이 살려고 자신의 와이프를 다른 남자한테 넘긴 사실도 그대로 써 있어요. 사람이 기술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기술들을 전부 다 지원했을 거예요. 범죄자만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절대 불지 않습니다. 이 예전에 음료수에 농약을 타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 흠집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처럼 공평하게 기술된 것은 이것이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썼기에 공평하고 사실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 성경이 인간의 영혼과 양심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고상하게 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 말이죠. 이 주먹세계의 큰 형님이었던 이 시라소니 이성순 씨는 혼자 40명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가지고 그는 품속에 이 권총을 영락교회 교단에 바치고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그 후에 이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착실히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 기독교에 귀의하기 전까지는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입버릇처럼 말했으나 이 신앙을 갖고부터는 이기고 지는 것은 모두 헛될 뿐 하나님의 사람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북 도민 작가 이동현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건달 세계에서 왜 손을 못 빼겠습니까?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이 적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손에 지저분한 거 묻히고 땀 흘리는 일은 못하고 악당의 그 자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에요. 남을 해치는 것이 너무 쉽고 양심의 가책도 별로 받지 않고 잔인한 일도 눈도 깜빡하지 않고 그런 잔인한 면이 있어야 건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이 모든 생활도 다 청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의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은 권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을 확증해주는 그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해 후에 사도들이 성경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물을 포도주로 변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그것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사실이 된 일을 기록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은 구약과 신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따라선 앞에 배웠던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고대성. 성경은 고대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변형되지 않고 보존되어 온 점. 세 번째, 성경 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모두 맞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성경은 공평하게 기술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도 그대로 기술을 했어요. 여섯 번째, 성경이 인간 영혼의 양심에 미치는 강한 능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정도로. 그리고 7번째, 성경을 확증해주는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규범,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규범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규범은 성경에 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